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너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하여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이 지금 어제 이번 주간 내내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만 하는 것입니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앞날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앞날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생생한 증거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크게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너무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가운데서도 6장부터 11장까지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 그 중에서도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 있는 율법의 그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미래의 가나안 축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미래의 그 가나안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 설교 본문이었던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과 더불어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목격한 자들이 자녀들이 아니라 현재 세대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예, 나는 고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의 수혜자이고 그 결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까지도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고 나를 통해 반드시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순종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녁에서도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사실 일견 당연할 말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미 놀라운 역사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미 구원의 체험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상태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은 출애굽, 즉 애굽의 노예생에서 벗어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너희 말씀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과 책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자격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하거나 어떠한 말씀이라도 허락하신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라는 자격이 있다. 결국 약속받은 자라는 자격이 있다. 결국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나의 자격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부정합니다. 또는 모른 척합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그 자격을 박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자, 이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허락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능력,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내가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말씀을 모르는 척 했어요, 말씀을 안 듣는 척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뭘 거부한 거죠? 능력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먼저 주십니까? 이게 거의 공식이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주실 때 무엇부터 보시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 예, 왜요? 그 능력부터 발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방금 뭐라 표현 드렸죠? 그 능력부터 발휘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실 때 모두 같이 주신다고요.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맞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시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는 나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중심이 누구였던 거예요? 나였던 거예요? 세상이었던 거예요? 또는 순종의 말씀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내가 보니까 10가지 하면 내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능력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 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껏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의 시작점부터 나는 발로 차버리고 능력의 시작점부터 무지함을 주장하고 능력의 시작점부터 이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걸 증명해버렸거든요. 그럼 그 영혼에게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되겠죠. 결국 구원받은 자라는 자격의 요건에 합당한 모습을 증명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돌리는 겁니다.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라는 건 뭐죠? 최소한 자격은 박탈하지 않아서인 겁니다. 근데 이걸 정말 여러분들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저 들으라고. 운전하면서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게 은혜지. 네.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예, 하는 게 은혜지, 그치? 애도 와서 지금 저러는데 지금. 예. 광야가 축복 같지만 죄송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광야를 걷지 않아도 되는데 자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순종했을 때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순종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광야밖에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맨날 이제 광야 가서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고생길을 준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길을 선택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허락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고백하실게요.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당연하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먼저 행하신 은혜의 사건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결코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거나 계명을 지킬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상황이 어려운데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셔? 내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이 헌신을 왜 요구하셔?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이미 바로 그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에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신명기 11장 8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도 주셨어요. 자, 주신 분도 하나님. 근데 이걸 지켰다고 주님께서는 기쁘다고 하시면서 또 모두 주시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결과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정말 내가 강성하길 원하고, 정말 변화되길 원하고, 정말 주의 역사를 보길 원하고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가감없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강성해지는 것은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케 하시는 거, 거기서 나의 공동체를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기웃거리고 나를 더 중심하게 나를 중심에 두고서 나의 어떤 마음과 욕심을 기웃거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세상장으로 더욱 강성해질 거야, 세상적으로 이런 걸 채워져서 내가 더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마음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무능력한 개인적인 다짐과 각오에 그칠 뿐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죄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거지를 씁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룬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룬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물들, 그로 인한 결과물들은 금세 흩어지고 마는 신기루요, 허무하게 터져버리는 물방울 같이 사라지고 말아버릴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한 욕심, 어떤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크든 작든 간에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하게 퇴장시켜서 마침내는 완전하게 소멸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성함을 이룰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성해진다라는 말씀은 무엇의 강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강성함은 원래는 단단히 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 눈치가 있으면 빨리 강성해진다를 줄치셔야 돼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전력이 강하여지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마음이 강하여지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도 강해지고 전력도 강해지고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결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한 여호수아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강성하게 한다.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얘기가 생각날까 안 날까요? 난다는 거예요. 그 강성해진다가, 아,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정책 앞두고 내 마음이 약해졌구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 약한 마음이 이 우리의 결속력을 약하게 하는 거구나. 같이 결속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더 시급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막 전투력이 상승해서 눈앞에 놓인 전쟁에서 이길 전력이 강성해지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든든해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연약해져서요. 오늘 저녁에도 나오겠지만, 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라고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즉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눈앞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죄송하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이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자, 지금 거래를 한다는 말에 제가 뭐 어디 나가지도 않았죠.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거기서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고 증명해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도 거래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 있죠.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게 응답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나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 지금 거래한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들이 이러한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비롯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 광야를 40년간 방황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를 광야 길로 내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진 거, 믿음이 약해진 거, 이겁니다. 이거. 이러한 사실과 원인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넘겨준 바 됐으니까, 기업을 이미 준 바 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자,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여러분들 왜 머뭇거리는 거 있죠?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 제가 오늘 우리 어린아이를 왜 칭찬했을까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미 나온 것 자체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머뭇거리는 거, 이거 자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요 위치 고수하는 거 있죠. 이게 주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뭐부터 했죠?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계산이 안 서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안 서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올라가면 100번 죽을 것 같다, 이건 100% 망한다 라고 생각해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버렸죠.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가겠다. 지금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합당하면 가겠다, 아니면 안 가겠다. 거래했죠. 그 입장을 취한 거예요. 이에 모세도 그러하자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그들이 원한 대로 했지만 모세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모세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선택권이 진짜 내 멋대로 선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니즈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니즈가 있어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선택권을 줬다고 해서 진짜 이거 내 멋대로 선택해도 하나님 다 도와주시겠지, 착각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가나안 정탐꾼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래, 너가 그래야 직성이 풀려, 사랑하시니까 그러라고 하세요. 하지만 정탐꾼에 대한, 내가 보냈다고 해서 정탐꾼이 가져온 결과에 따라서 내 길을 다르게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니즈가 아닙니다. 정탐꾼이 무슨 얘기를 갖고 오더라도 순종하길 바라세요. 정확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은 뭘 지금 거부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지금 대신 뭘 선택했어요? 고생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한 거죠?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거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과 근 하늘에 나왔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한도다 하기로.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죠. 경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오직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신뢰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해야 우리들의 눈앞에 놓인 현실과 환경을 극복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눈앞에 놓인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거의 지금 저는 팩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라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것을 번역하잖아요. 원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날들을 길게 만들 것이다. 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어떻다고요? 너희들이 날들을 길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날을 길게 만드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통하게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지 안 될지 다른 누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보호하잖아요. 나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나를 길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얘기해도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분들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가 나를 깎아먹는 거죠. 계속 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선택하고 있어요? 형통할 수 있는 길, 무탈할 수 있는 길, 축복의 길을 자기가 깎아먹고 오히려 지금 애굽에서 고생했던 노예의 길을 스스로 막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왜 들었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길이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 통제 하에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반드시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하나님의 통제하에서만 젖과 꿀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평생도록 누려본 적이 없는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애굽보다, 광야보다 그들의 삶이 절대 장구할 수가 없고 애굽보다 더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지금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오래 형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근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라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얻을 땅은 이스라엘이 40년 전까지 살아왔던 그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내가 있었던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고생한다, 죄송합니다, 이딴 말 하지 말고, 전혀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업이니까, 감히 내가 경험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업이니까 지금 그 기업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고 하래요. 물대기라고 나와 있어요. 물대기. 자, 이거를 한국의 농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물대기는 발 있죠. 인간의 발. 그러니까 당시의 농경 문화를 알아야 돼요.
발을 사용해서 물을 끌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엇을 사용해서요? 발을.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수로의 물 흐름을 발로 조절하게 돼 있어요. 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네.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곳은 양구였습니다. 네. 정확히는 발로 수차를 돌리는 겁니다. 발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동남아 선교 가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밟으면은 막 수차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보여 이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림 하나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예, 하여튼 발로 밟으면 수차가 돌아가요. 수차가 돌아가면 물이 이렇게 마치 물레방아처럼 가면서 농경지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농경지로. 그럼 이게 위에서 아래뿐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하면서 물이 계속해서 차고 올라가서 물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딜 그리워했죠? 광야에서 애굽 그리워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로 밟아서 수차를 돌려서 물 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 밟는데도 고생인데 이거를 몇 번 해봤자 물이 쭉쭉 올라갈까요? 찌엄찌엄 올라갈까요? 찔끔찔끔. 찌엄찌엄이란다. 예.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죠. 찔끔찔끔.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고생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실상은 이들은 애굽에서 뭐 고기를 먹었다, 편했다, 거기서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았지만 애굽의 실상은 고백하실게요. 끊임없는 고역의 땅. 이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이 뭐냐? 애굽은 끊임없는 고역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실상은 인간의 끊임없는 고역의 땅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물조차도 끌어올 수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굽의 땅은 은혜의 땅이 아닙니다. 애굽의 땅은 나를 편하게 만들었던 땅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땅이 아니에요. 고역의 땅입니다. 그것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땅도 아니고 노력해봤자 그 대가가 거의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기업으로 선물과 같이 주어진 곳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부분이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가나안 땅은 넓고 수량이 풍부한 나일 강변의 그 평원으로 이루어진 애굽 땅과는 달리 물을 끌어댈 수가 없는 산들과 골짜기들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들과 골짜기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과는 달리 전적으로 하늘의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정확히는 인간의 고역으로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고백하실게요. 스스로.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물을 마시는 땅입니다. 겉보기에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지형이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진 애굽 땅보다 더 열악해 보입니다. 즉,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전보다 더 고역인 것처럼, 마치 더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업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을 때, 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을 때, 즉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고, 거기서 나는 이거 힘들어, 난 저게 어려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을 때는 애국과 같이 끊임없이 인간의 노동력을 요구하거나 인간을 착취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통제하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거는 가능성 전혀 안 보이죠. 결국 지금 내가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근데
난 지금 현실적으로 타개할 방향이 안 보인다. 뭐부터 하시라고요? 빨리 회개부터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이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낫다니까요. 그게 낫습니다. 왜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뭔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안목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조건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비전을 찾습니다.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비전이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유한합니다. 언제 그 비전이 있었냐는 듯이 그 자리를 불평으로 채웁니다. 세상적인 조건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혹시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잘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봅니다. 이유는 뭐냐? 저에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일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 어떤 직위가 있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백그라운드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물질 유무를 관심 있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배척하라?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배경, 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명이 누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서 비전 발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오히려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되는 곳은 끊임없이 인간의 돌봄이 요구되고 인간의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어떠함.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서도 내 형편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교만이 싹텄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내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뭘 따져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가?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은, 아니 그렇게 보이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곳으로서 신앙이 성장하는 터전이 되고,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좋은 곳,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장소, 우리에게 비전을, 같은 공통의 사명을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곳을 찾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곳은 12절에 붉은색에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곳이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야 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어느 면으로 보나 내세울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염려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땅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쓴소리를 성도님들에게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제가 대화를 단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신경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도 들을 판이 없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하죠.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쓴소리를 줍니까? 줘요. 줍니다. 두세 번을 줍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주면은 부딪히게 되겠죠. 그 뭐부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해달라고, 제발 귀 좀 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이 가나안은 어떻다고요? 염려가 되는 땅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땅이죠. 근데 누가 염려해주고 누가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보살핌, 인간의 염려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 땅은 문제가 되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거기가 은혜의 땅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살펴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토종을 살펴주시겠다. 내가 살펴줄 테니까 너는 눈앞에 보이는 그 염려를 신경 쓰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에서 위에 있다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안에 있다. 안에 있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기업에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삶까지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에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자, 그래서 아까 장구하리라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금 후손들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 누가 끊어먹어요? 내가 끊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이 끊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불순종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3일 동안 평가는 어떤 평가라고요?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나의 후손에 장구한 그 은혜의 시간을 끊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일들은 언제나 현재적이고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개입하신 거는 지금 현재적부터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지속해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개입해 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자, 고백하실까요? 겸손은 적극적인 동참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동참의 자세로 그 땅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마치 원래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었던 것처럼 되고 풍요로워지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고집 세고 답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믿음이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더 깊이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변하게 됨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트보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작은 순종조차 결국에는 고백하실게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염대 순종이 다 착한 일로 인정받는 거죠. 다 착한 일로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 지금 그 착한 일 하나하나가, 아멘 순종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덕분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자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갱신시켜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랑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으로 이러한 축복된 순종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거래는 하죠. 삶은 어떻습니까?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계속 거래를 하죠. 축복된 그 장소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계속 거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수혜자로 불러주셨는데 스스로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감사를 놓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을 자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들만큼은 주님을 말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의 변화가 무엇의 변화가 된다고요? 삶의 변화. 신뢰함을 삶의 변화로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아멘 몇 마디로 아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몇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삶의 변화는 행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작은 순종에도 주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만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통제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은혜의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뭐에 익숙해요? 반항하는 거. 제멋대로 사는 거에 익숙한 자들이죠. 그거를 깎는 게 은혜예요. 그걸 깎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어떠한 누수됨 없이 기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얻기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는 열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